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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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린 자 갇힌 자, 오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유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부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김태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며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꼭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가슴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단에 불과한 물질로 너무 마음이 빼앗겼으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너무 덤덤하게 당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무뎌지고 갈라진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님 터치하심으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오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몸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강도 만난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어느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는 저희 포도원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며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포도원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들로 넘쳐나는 우리 세우신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진 후에라야 이 땅에 끝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각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필요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이근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어 월드비전 교회, 품스바이 성일교회, 딱게오 예능교회와 학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드비전 교회 건축 비용이 채워지며 바탄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역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역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축복하시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이 그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채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포도원 성도 여러분.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입니다. 모두 편안하시죠? 저희도 또 포도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포도원 담보선팀이 오셔서 저희 미션 샤마 청년들과 함께 고아원 아이들을 섬겨주셨는데요. 올해는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 페루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들이 점점 제 주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모두 집에서 자가격리를 통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에 저희들 또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모든 모임을 줌을 통하여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는 비다 아분단테 풍성한 삶이라는 18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는 주간이라 리더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식당 앞에서 투고를 해서 한 사람씩 음식을 나눠주며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일 당연히 드렸던 모든 일상들이 소중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9월 초 성경이 읽어지네를 3개월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줌을 통하여 공부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 공부를 통하여 제자 3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줌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멀리서나마 포도원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다 광고를 보셨지만은 우리 가을학기 상공부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우리가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청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신청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바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중에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31번째이자 마지막 에베소서 강의 영혼을 살리는 PPP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갑작스럽게 닥친 이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와 또 의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PPP라는 겁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특히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차에 걸쳐서 그동안 5,290억 달러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미국이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미국에 사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조만간 추가로 지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PPP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PPP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P자로 된 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Prayer, Purpose, People. 기도, 목적, 사람.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참 힘겹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이 버팀목과 같은 그런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고 또 가장 긴 시간인 3년 넘도록 머물면서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편지 한 장인데요. 당신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가 힘든 때였기 때문에 편지 보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쓴다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끝부분에 가서 이 영적 무장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으로 강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 이 핵심적인 요소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P는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눈 말씀에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6가지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가지 무장을 하라. 근데 그 중에 4개는 우리 몸에 붙는 것이고 2개는 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몸에 떨어져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장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 이것도 구원의 투구인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이 말씀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무장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불침번을 서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불침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를 7번째 영적 무장으로 세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여기에 아주 최상급의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all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닥치고 기도하라. 닥치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 닥치고 그 말 아시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에는 이유를 달 수가 없다. 무슨 이유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을 핑계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핑계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에 무슨 종류가 특별히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all occasions,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꼭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집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일터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디서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개역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바로 기도해야 되나?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나?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하루 종일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드러내는 그런 모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이 방언 기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또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다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쉽게 중단하지 말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 묶어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라, 가장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성립될 수 없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넘어지면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쓰러지면 그 여파가 곧 나에게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우리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새벽 영상,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중보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하루에 한 목장씩 정해놓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벌써 두 번째 사이클이 다 돼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과 또 그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벌써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또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늘 새롭게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자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더욱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상세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말씀 전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 같은 분도 설교할 때 부담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래 성격상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성격이고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하려면 굉장한 용기와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6일 동안 저희들이 드리는데 그중에 4번을 제가 설교를 하고 2번 우리 김 목사님이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설교하는 4일 동안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깨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자꾸 잠을 설치고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꼭 알람 소리를 듣고 깹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막 김 목사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불과 그 한 10여 분 말씀 전하는 건데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나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저와 다른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과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전도사님들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역자들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1차적인 공격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쓰러지면 성도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회자,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또 교사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에 세우신 이런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한 기도는 뭘 좀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리더들을 위한 기도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양대 기둥이 기도와 말씀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정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든지 말씀밖에 읽을 수 없다든지 말씀 공부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반대로 또 한 분은 글을 읽을지 몰라갖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신앙이 좋을 겁니다. 물론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만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뜨겁고 순수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한동안 쉬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오래 숨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전보다는 적어도 기도를 더 열심히 오래 해야 되겠다. 이전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사정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주중에 교회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놨습니다, 여러분. 어감이 좋지 않지만 다시 이 말씀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닥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말고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가장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 P는 purpose,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물론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미결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성경도 쓰고 그러지만은 어디까지나 죄수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먼저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엠베서더,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형편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나를 아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낼 기회가 생겨서 이 기도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한 장을 쓰는데 말이죠. 뭐 기도 요청하겠어요? 10중 8구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오래 갇혀 있으니까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썼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정은 편지에 하나도 쓰지 않고, 그는 나중에 내가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낼 테니까 두기고한테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은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자기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지만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서도 벌써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4년째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환경이 하나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 감옥에서 무려 4권의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주옥 같은 성경들을 감옥에서 다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덕분에 그 시위대 장교들을 만나고 군인들을 만나고, 또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을 접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4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미루어서 황제 집안에 속한, 황제의 친척이든 아니면 황제의 측근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살든지 좀 더 일찍 죽든지 그런 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질문하는 게 멋있다,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세파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황된 일시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교만과 자만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인 줄을 알고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P는 people입니다. people, 사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성경에 두기고의 이름이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참했던 선교팀의 멤버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같이 갇힌 건 아니지만은 아마 매일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시중을 들고 바울을 도와주던 제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 편지를 직접 딜리버리 하러 갑니다. 또 골로새에 이 편지를 직접 딜리버리 합니다.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를 직접 전해주는 그런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역을 돕는 비서요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에게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특히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보내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 상황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신실하게 모든 사역이 물 흐르듯 흘러가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지난주까지 우리 파킹라 신방을 모두 마쳤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장 식구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은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잘 되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는 무슨 독불 장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인사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하는 6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적인 축복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축복하고 믿음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은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평화,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많지만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위장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원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얻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서 영적인 평안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평안 다음에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얻은 다음에 육신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자기가 개척했고 제자 훈련시켰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처럼 편지를 보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다한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데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각계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려고 하는 소중한 훈련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좀 힘들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보호막이 없어져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포도 나눔터에 올렸듯이 오직 남에게 준 것만 이 땅에 남길 수 있다. 어느 책에서 최근에 제가 읽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오직 남에게 준 것만 남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를 위해서 모이는 그 장례식,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상래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 영상이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한 목사님도 아닌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200번이 넘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평소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한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국 환송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며 40년 동안 친구라 그래요. 그분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유족들한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이상래 목사는 소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대신 많이 섬겨주어서 고맙다. 내가 내 대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상래 목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상래 목사님의 소천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세 개의 기둥 PPP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Prayer, Purpose, People. 기도와 그리고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P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와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시옵소서. 주여,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영광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섬기며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목장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1번에 걸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언제든지 잊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되는 세 개의 기둥 3P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내준 모든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언덕 이를 때 마을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거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겠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기도에 힘쓰고 삶의 목적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